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몰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네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은 비를 참 좋아하셨어요. 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비가 오면요 우산을 안 쓰십니다. 그냥 비를 쫄딱 다 맞으셨던 장로님.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가 오는 것이 참 괜찮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폭우, 홍수,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제 아무리 비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폭우나 홍수,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좋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엄청난 홍수,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지금 다윗이 눈앞에 만나게 된 그 폭우가 홍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10절의 홍수는 노아의 대홍수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다 잠기는 노아의 대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고백한 것을 보니 다윗은 참으로 인생에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임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시편 29편을 쓸 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쫓김을, 도망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편 29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처지에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갑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처지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 폭우를 만났어요. 눈앞에 천둥소리가 납니다. 비가 옵니다. 성경을 보니 그 홍수로 말미암아 천둥소리로 말미암아 백향목이 다 꺾이고 그리고 산불이 나고 천둥소리에 산과 광야가 진동하고 산 짐승들이 놀라서 낙태를 할 지경이다. 이것을 막닥뜨린다면 더 힘든 거예요. 더 서글픈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인생의 홍수를 만나고 도망가고 게다가 눈앞에 폭우와 우레소리가 나 온 땅이 진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 29편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콜만, 그분이 탄 기차가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사막에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막을 그냥 내리쬐는 엄청난 강렬한 태양으로 모든 사람이 커튼으로 그 창문을 다 가리고 있던 차에 한 사람이요, 창문을 열어젖히고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볼 것이 있다고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그리도 기뻐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수리업자인데, 수리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막에 물을 끌어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 물을 끌어댈 수만 있다면 저 사막은 옥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저자 콜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만 있으면 햇볕이 강한 사막이 기가 막힌 농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통은 오히려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29편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고백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 홍수가 나고 천둥이 치고 우레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한 구절 5절을 더 살피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최고의 목재, 그것은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나의 번영과 풍요와 안전함이 다 꺾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오히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절체절명의 고통에 빠진 욥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욥기 38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니 지진과 불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눈물과 통곡과 안 된다,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때로는 강렬한 주님의 음성, 폭풍우를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강렬한 그 소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자연에만 풍랑과 지진과 홍수와 뇌성과 번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풍랑과 인생의 홍수와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살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존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인생의 풍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풍랑, 아마도 사울 왕의 눈길로부터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대자연의 풍랑, 대자연의 지진과 대자연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지역개발, 성전 건축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